할렐루야. 8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시작된 8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중에서도 1절부터 13절을 위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오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 일을 정리하라고 명령하자 청지기는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면 삶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실직 후에 그들이 자신을 잘 영접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채무 증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한 것을 보고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과연 청지기가 꾀를 내어 이렇게 한 것이 칭찬받을 일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이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구절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난해한 구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하고 그리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불의한 자인가? 누가복음 16장 1절과 8절을 보면 청지기의 어떠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또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않는 불의한 자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그를 가리켜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의하지 않는 청지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깨트리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퍼런 바닷물이 갑자기 갈라져 그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녀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즉,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성경은 분명히 이 비유의 청중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성경은 이 비유의 청중이 또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에게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일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곁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재물의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재물의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제자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각각 들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재물의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청지기적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간섭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 재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했을까?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채무증서를 바꾸어서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는데도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칭찬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난해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당시 부재지주, 그곳에 있지 않은 땅 주인들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는 고리를 계산해서 이자를 챙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청지기가 빛을 탕감해 준 일로 주인에게 찾아가 호의를 칭찬하고 감사하게 하였으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즉 청지기가 채무자들과 지주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이나마 악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로 지금만을 생각하고 물질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당장 눈앞의 것만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미래를 위해 사용할 때 지혜롭다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제사를 낭비하는 불의한 종이었지만 그가 지혜롭게 행동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지하고 무능하며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일사생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면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재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재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세속 재물이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 재물이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영어 성경 NIV에서는 worldly wealth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재물을 나눔으로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관련하여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나사로를 돕지 않고 혼자서만 배부르게 호의호식하였지만 반면에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만 연명했지만 결국 죽은 후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즉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머물지 않고 천국 소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전히 무지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품고 미래를 위해서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할 줄 아는 지혜로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당신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 보좌에,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상을 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여러분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이 주의 나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주일 학교에서 그 10년 가운데 심겨진 그 복음들이 성숙으로 열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